지난주에 우연히 한 방송을 봤는데 그 방송의 제목이 두 얼굴의 목사라는 제목이었어요. 혹시 뭐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케이블 방송에서 나왔던 건데요. 그 내용인즉슨 이 복지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70이 넘으신 노인에게 갖은 노동을 시키고 또 임금도 주지도 않고 또 일하다가 떨어져서 척추가 다 나갔는데도 전혀 뭐 돌봐주지도 않고 또 그 노인 앞으로 나오는 그 노인연금이나 뭐 기초생활수급비까지도 가로채는 한 목사의 이야기. 또 그 안에 또 장애인 한 명도 있었는데요. 그 장애인은 이게 이제 지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언어 말도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밥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또 가둬두고 또 때리고 또 그에게 나오는 그 장애인 연금이나 뭐 이것저것 나오는 돈, 그 돈도 다 받아서 가로챙기는 한 목사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제 그 고발 프로그램 그 TV를 뭐 끝까지 다 보면서 또 교회를 이 방송을 뭐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이 목사들을 욕하고 또 교회를 비난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다 그런 것도 아닌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걸 통해서 교회를 다 싸잡아서 비난을 합니다. 요즘은 TV나 인터넷에 연일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좋은 내용보다는 좋지 않은 내용들이 또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또 좋은 일을 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모습들이 더 많이 비춰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도 교회만큼은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몰라도 기독교만큼은 절대 윤리, 절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야,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들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 많은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평가할 거예요. 교회 다닌다며? 그것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닌다며?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5장은 산상수훈 말씀인데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교회는 뭐래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소금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나는 지금까지 소금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소금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도 다 알아요. 소금이 뭐야? 짠 줄 알아요. 음식이 싱거워. 그럼 뭘 넣어야 돼요? 설탕 넣어야죠. 설탕 넣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애들도 다 알아요. 엄마 짜 싱거워. 소금 좀 넣어. 기본이에요. 소금은 짠맛을 낸다. 소금이 들어갈 때 맛을 내게 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소금으로서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때도 쓸데없어. 이 소금이라는 건요. 어디다 씁니까? 이 소금.
맛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뭐 할 거라는 거야? 짓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어요.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욕합니다. 기독교인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개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짓밟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마땅히 짓밟혀야 돼. 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옆에 사람 맛을 보세요. 어떤 맛인지 빨리 보세요. 어떻게 짠맛이 납니까? 어떻게 맛이 좀 찝찝합니까? 어때요? 맛나는 인생이에요? 맛없는 인생이에요?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맛이 납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라는데 물어보지 대답도 안 해. 물어보지도 않고.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면서 밝혀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대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의 뭘 보고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근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 없어. 악한 행실만 있어. 더러운 행실만 있어.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되게 하고요. 예수님을 욕되게 합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착하지 못한 행실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앞에 차가 뭐 신호 대기하고 차가 정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앞에 보면 가끔 보면은 앞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계셔요. 담배 피는 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담배 피고서 출발할 때 꼭 담배 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가요. 완전 쓰레기예요. 담배 꽁초가 버려지듯이 참 쓰레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바닥에 버립니까? 자기가 피웠으면 자기가 치워야지. 그렇잖아요. 차 안에 재떨이가 그냥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담배 피는 사람들 함부로 막 버립니다. 쓰레기 함부로 버려요. 애들한테 뭐라고 교육시킬까요? 쓰레기 버리지 마라고 가르칠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아니 우리는 그렇게 다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아니에요? 저는 유치원을 나오지 않았어요. 유치원을 나오지 않았지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가장 기본 윤리예요. 근데 그 윤리 생활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다 함께 싸잡아서 욕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담배 핀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절대 기준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윤리적인 잣대로 그렇게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면 안 돼 라고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욕하죠. 우리 아이들 가끔 놀다 보면 갑자기 방언이 터집니다. 이런 18, 28, 38 막 숫자 놀이 하면서요. 방언이 터져.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바카스 막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면 안 돼라고 배웠잖아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악한 말을 내뱉지 말래요. 욕하지 말래요. 비난의 말 하지 말래요.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래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래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이런 샹 하면서 나와. 뭔 줄 알아요? 이런 샹당물 막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야, 너 어떻게 교회 다니는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사기치면 안 된대요. 당연히 사기치면 안 되죠. 옆에 사람 보세요. 사기꾼같이 생겼나? 얼마나 사기치셨나요?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기치는 목사들, 사기치는 장로들, 내가 장로한테 사기당했어.
이런 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사래 사기당했어. 가끔은 목사 사모에게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문지연 씨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기당해요. 한 번은 진짜 그래 저기 어디야 일산인지 파주 한번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사모님이란 분한테 사기당했다고. 그래서 야 이거 문지연 씨를 조심해야겠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는 그러면 안 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일을 행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 앞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니는데 이야 멋지네. 예전에 평촌에 있었을 때도 우리 학원가 또 그 식당가에 우리 교회를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는 우리 이제 지하 교회를 썼었는데 뭐 매일같이 아이들이 들락날락하고 청년들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세탁소는 그 옆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는 이제 목사라고 뭐 이렇게 뭐 떠벌리고 다니지도 않고 그냥 평상시 같이 정장도 안 입고 평일에는 그냥 티 입고 돌아다니고 옷 맡기고 옷 찾아가고 그러다가 이분이 제가 주님이 꿈꾸신 게 담임 목사인 걸 아셨나 봐요. 한 번 갔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 예? 저를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 교회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 교회는 달라요. 항상 밝대요. 항상 밝대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대요. 왜?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거든요. 평일에 누가 옵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평일에 왔던 할 일 없는 종의원이 왔다 갔다 하고 초등학교 6학년인 수민이가 왔다 갔다 하고 지현이 왔다 갔다 하고 매일같이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러나 어찌됐건 그 교회 모습이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또 여름성형학교를 한다고 앞에 딱 보니까 무슨 여름성형학교 하신다고요? 제가 뭐 이렇게 뭐 해드릴 건 없는데 하면서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음료수 빵이라도 사주라고. 봤더니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들어있었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한 게 별로 없는데. 그리고 세탁소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카페가 또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또 한참 지나고 나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목사님, 이 교회는요, 뭔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기는 청년들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대요. 또 다르대요. 뭐가 달라요? 애들이 하나같이 다 못생겼대. 다 이렇게 예쁘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게 다니는 청년들은 그렇게 예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교회를 볼 때마다 부럽대요. 왜? 본인들 교회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들락날락하는 그 청년들의 그 오고 가는 그 표정 속에 항상 웃는 표정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제발 웃고 들어오세요. 우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또 알려줍시다. 저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고 또 서로 감시해 주세요. 이 사람이 과연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면서 밝히면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네, 성경을 안 읽고 자막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끊기죠. 맥이 끊겨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요? 네? 내 교회. 내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그래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뭐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문들. 예전 성경에서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교회는 마귀가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히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오늘날 교회를 보고서 피우고 있고 조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니까 세상도 비웃고 마귀도 비웃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줍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보여줍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저 가정을 보니까, 야, 저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유, 저 가정이 맨날 싸워.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 간대, 일요일이면 교회 간대. 근데 맨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싸워.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앞에 교패가 붙어 있어요. 싸울 때는 띄워놓으세요. 근데 맨 앞에 교표가 붙어 있는데 보면은 지나갈 때 보면 시끌시끌하고 싸우고 막 하고 있어요. 집 나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파괴되었던 그 하나님의 안식, 그 에덴 동산에 파괴가 되었.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즐거웠어요. 평안했습니다.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파괴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파괴된 에덴 동산의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 깨어진 가정이 깨어져 버렸잖아요.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파괴됐던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여러분, 너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 만들으신 저 여자가, 저 옆에 나가, 내 마누라가, 마누라 때문에 서로 관계가 끼어졌잖아요. 아닙니까? 또 하나 어떻습니까? 저 새끼 때문에가 이렇게 아니죠. 저 사탄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계속 서로 비난하고 또 서로에게 막 그 죄를 막 전가시키는 그들의 모습. 거기에 나왔던 자식들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살인하는 그런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죄의 결과들이에요. 오늘날도 서로 싸웁니다. 가족끼리 싸웁니다.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결국은 뭐 또 살인사건도 일어납니다. 그 에덴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에덴의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깨어진 에덴의 안식을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요. 그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싸움 붙이고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도록, 평강이 임하도록,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도록, 이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디자인하셨던 그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집니다. 언제요? 오순절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가 200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또 원형교회라고 불러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교회 모습이죠. 여러분 어떤 아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집을 사기 전에 아파트 뭘부터 보죠? 모델하우스를 보죠. 그 모델하우스 가서 뭡니까? 야, 여기는 22평형이래, 여기는 33평형이래, 여기는 55평형이래. 가봤더니 여기는 이런 구조고 저런 구조. 야, 멋있다, 좋다. 인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걸 보고서 뭐합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게 모델인 거예요. 모형인 거예요. 내가 들어가 살 집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가 세워 가야 할 교회 모형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세요. 41절부터 47절까지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여 주셨다. 아멘. 그래요. 이게 초대교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하우스예요. 이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습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야, 호감이 가네. 야, 저 교회 호감이 가네. 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어. 저 교회는 내가 한번 갔는데 또 가보고 싶어. 이런 교회들 말이에요. 아유, 저 교회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이건 비호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샀어요. 좋은 평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닮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남성공동체는요, 이 말씀처럼 가정에서 셀 모임을 시작했어요. 식사를 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셀 모임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안 될까? 왜 못할까? 하면 되는 건데 하고서 우리 시작합시다. 지난주도 말씀 읽었으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그럼 안 믿는 거죠. 그것은 그럼 믿지 말아야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지가 없다? 그럼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신앙은 행함이에요. 왜 오늘날은 이런 교회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까? 개인주의가 더 강한 거예요. 개인주의. 나만. 그래서 삶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을 공개해? 우리 집 지저분하거든.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정말 셀 모임을 처음은 아니죠. 오랜만에 했습니다. 집에 갔더니요,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와, 난 그렇게 깨끗한 집 처음 봤어요. 와, 나 이사 온 줄 알았어. 남의 집 온 줄 알았어요. 안 듣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매주 해야겠다. 그럼 집이 이렇게 깨끗해지지 않을까? 요즘은요, 삶을 공개하지 않아요.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섬기거나 희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성령과 성경 말씀보다는요,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성경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오늘날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초대교회 모습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 자,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대생으로 레이스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초대교회 모습 읽으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교회래요. 이게 원형교회, 이게 모델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사도행 2장에 나왔던 그 교회의 모습과 4장에서 기록한 교회의 모습이 달라요? 같아요? 사도행 2장의 교회의 모습, 4장에 있는 교회의 모습 똑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 많은 신도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요즘은 공동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동체. 무슨 공동체? 무슨 공동체?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생각이 같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교회 공동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어요.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교회의 뜻이 되는 하나됨이었어요.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이유는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을 아름답게 할 공동체가 될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 양육을 하면서 이 건강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건강한 교회는 8가지 특징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조사했을 때 건강한 교회는 8가지 특징이 있다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배, 사랑, 또 뭐 전도, 또 양육 뭐 이런 것들 쭉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자체 평가를 내봅시다. 10점 만점에 우리 교회는 몇 점이나 될까요? 라고 우리 한번 서로 얘기해 봤습니다. 어느 부분에선 강해요. 뭐 영성, 또 예배, 양육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파트에서 굉장히 강해서 뭐 10점 만점에 8점도 주기도 하고 9점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선 2점으로 뚝 떨어져요. 2점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건 너무 약하다. 자, 그럼 여러분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10점 만점에. 그냥 평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8개 이렇게. 8개. 교회 8가지. 질적 성장, 자연적 성장이 8가지가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물 항아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영성에 대해서는 뭐 한 9점까지, 8점까지 찼어요. 이 정도 찼어요. 자, 예배. 우리 교회 예배 열정이 있어. 8점 찼어요. 전도. 우리 교회 전도가 안 돼. 3점. 여기로 떨어졌어요. 뭐 사랑, 나눔, 섬김. 이것도 안 돼. 1점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자, 물을 붓습니다. 어느 높이까지 세워질까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이게 물 항아리인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물이 채워질까요? 네? 그냥 이 점에 채워지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다 쫄대가 빠져 있어요.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다른 것 때문에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평균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분열이 없도록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뭉치라는 거예요. 뭉치라는 거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친다면 교회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분위기겠습니까? 가정도 분열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안 되면요, 가정도 깨지고요, 사회도 깨지고요, 국가도 깨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뭉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같은 마음으로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하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담임 목사의 생각과 성도의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신천지예요. 담임 목사는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뭔 사랑?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면서 사랑을 거부해요. 여러분, 용서합시다. 용서는 개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해? 여러분, 전도합시다. 목사님이나 하셔. 학생들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연애해야지. 게임하지 마세요. 게임은 내 인생의 전부. 말이 달라요. 여러분, 모입시다. 모이길 내가 얼마나 바쁜데. 바빠서 못 모여요.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세계열방 비전을 품읍시다. 나 먹기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세계열방? 나도 지금 한 번도 해외로 놀러 간 적이 없는데 무슨 세계열방?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뜻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달라요. 그러니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죠. 여성 공동체가 싸움이 나요. 남성 공동체 지구 빼고 싸워요. 왜요?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분열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같은 말을 하시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뭡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 또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였어요. 바울은요, 이 비밀을 깨닫고 에베소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죠. 에베소서 2장의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옆에 사람 알려줍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다시 또 앞뒤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이건 엄청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가 되려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민족이라는 유대주의.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상전과 노예가 가족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전과 노예가 가족이 되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어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조선시대 때 일어났어요. 조선시대 때 교회가 들어왔을 때.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 소풍이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몇 분하고 이제 함께 같이 참여했습니다. 강화도로 갔습니다. 강화도로 갔는데 그중에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는 홍의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1896년도인가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완전 그 정통 그 유교에 쩌들어 살았던 그 시족 사회로 또 유교에 쩌들어 살았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저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해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 사회에서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돌림자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름을 다 바꾸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였냐면 다들 뭐 지주들이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뭐 합니까? 땅 빌려서 뭐 합니까? 그 돈을 이제 돈을 내고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들에게 그 문서를 가져오러 가고서 뭐 계약 기간 2년인데 2년이 되지 않고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세금을 더 뜯어내려고 이렇게 하는가 뭐 돈을 뜯어내려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했는데 말을 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의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계약서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그 안에 복음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 그런 교회를 잠깐 방문하고 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남남이 아니죠. 그 가족이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공동 소유를 다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여전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족 교회가 아니라 가족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냥 분위기는 좋은 거야. 분위기는 가족 같으니까 이 교회 가족 같아. 사람도 별로 없기도 하지만 가족 같아.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고 가족인 교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5장에 중요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전부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헌금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값의 일부를 떼어놓고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은혜를 받으면 뭐라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이든 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적금을 깨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빚을 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할 정도로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마리아는요 자신의 전 재산과 같았던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전부 드리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허비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허비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거 미쳤냐?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왜 해? 헌금하는 거 뭐 하려고 해? 왜? 이게 믿지 않는 제자들도 그렇게 봤으니까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시간들 뭐 기도하는 시간들 이게 다 허비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행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은 잘하였도다. 정말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면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돈을 쓰죠. 내 형제 자매에게 또는 내 자식들에게 돈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쓰지 않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산을 팔았습니다.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큰 돈이 쥐어진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들죠.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를 내놓는 것보다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일부를 값추고 나머지 교회에 헌금해요. 그것도 큰 돈 아니겠어요? 전 재산의 일부를 감췄을 뿐이야. 그리고 다 드렸어요. 그것도 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5장 3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여러분,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 헌금하는 것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누구에 홀렸다라는 거예요. 예, 사탄에게 홀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홀렸다. 사탄에게 마음이 뺏기면요, 돈이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요, 사탄의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해. 저도 돈을 좋아해요. 돈을 사랑하진 않아요. 여러분, 돈 좋아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돈과 사랑에 빠지면 이건 큰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비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힘들게 번 돈인데 이걸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처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다 하니까.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집문서를 다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니까 안 하면 나만 신천지일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해야 될 것 같아. 묻어가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 나도 그냥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물질의 욕심이 더 커진 거예요. 물질의 욕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부를 드리려는 마음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남기려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가족이 아닌 가족 같은 흉내를 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아니, 그거 한 번 했다고 어떻게 생명을 걷어가셔?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이죠.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교회마다 일어난다고 하면요, 다 드리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죽는데? 여기서 한 사람만 죽여보세요. 누굴 죽일까요? 저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다 흩어지겠죠. 하나님은요, 사인이에요. 야,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지 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교회를 깨트리지 말. 이건 교회를 깨트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고, 에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 재산을 드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르신들이에요. 70이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그분들의 자신의 전 재산을 고려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내어놓습니다. 전 재산 400억을. 전 재산 400억. 그
그분들이 잘 사는 분들 아니에요. 힘들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 뭐 땅, 건물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을 다음 세대를 세워달라고, 학생들을 정말 훌륭한 리더를 한번 키워달라고 고려대학교 400억을 갖다가 기부했어요. 전 재산을 기부했어요. 야, 참 멋지지 않아요? 이게 멋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일부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돈 꼬불쳐가지고 안 내놓으려고, 충원에서 안 나오려고 구두쇠 마냥 이러고 1,000원 헌금할 때도 다 파란 게 나오냐 들어가, 왜 노란 게 나와 들어가. 나는 하늘색이 좋아.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런 모습 보기 싫어서 우리 헌금방울도 안 돌려요. 째째해가지고 지사에서 그 눈치 보고 사고. 이게 아니,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달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째찌한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여전히 내 것이라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세울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은요 더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죠. 33절 말씀에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주장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가족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 교회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에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요. 왜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왜 가정이 깨집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대한민국도 깨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을 탈출하고 싶어서, 지옥 같은 이 조선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그런 헬조선 같은 그런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살 수 없다. 그러나 교회가 살면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가정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번 주 10월 31일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501년이 흘렀어요. 종교개혁. 그 어떤 천주교회 로마 가톨릭의 그 부정부패 타락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다시 타락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생명이 없는 교회들, 건물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데 부활이 없는 교회, 말들은 많아요, 목소리는 굉장히 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주나미스 리더로 섬기고 있는 양기중 간사가 만든 찬양 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우리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름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 찬양의 제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곡은 우리 교회를 보고 만든 곡이에요. 제가 2009년도에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했을 때
뭐 교회 사람도 없고 뭐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한데 우리 양기준 간사가 매주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금요 예배 때 1시간씩 찬양을 도왔습니다. 와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몇 달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 2009년도 초창기 때 우리 양기준 간사 와서 막 찬양 예배로 섬기고 금요기도 참석하면서 그때 많은 영감을 받았대요. 그때 만들어졌던 곡이 앞서지 않겠습니다라는 곡이에요. 여러분들도 캠프 때도 많이 불렀죠.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때 2009년도에 만들어가지고 막 찬양하면 나가 계단에 막 뭔가 줄을 막 쓰고 있어요. 뭐하냐? 앞서지 않겠습니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 여전히 내가 살아가지고. 그리고 그때 만들어졌던 곡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사가 이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행진하는 거룩한 주의 교회, 성령이 살아 숨쉬는 교회, 최고의 예배로 드리는 교회, 빛 대신 주의 이름을 전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 거룩한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한 명의 잃어버린 양 위에 생명을 다해 전도하는 교회,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날마다 기도 행진하는 교회,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네 라는 곡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보고서 이런 곡을 썼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 5가지 비전이 있어요. 원래 제가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주님이 꿈꾸신 교회 10가지 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10가지 비전으로 시작했다가 7가지로 압축을 시키고 다시 지금은 5가지로, 10가지를 다 못 읽을 것 같아가지고 5가지로 축소를 시켰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그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행진하는 거룩한 주의 교회, 성령이 살아 숨쉬는 교회, 성령이 살아 숨쉬는 교회, 최고의 예배로 드리는 교회, 빛 되신 주의 이름을 전하는 기쁨이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 거룩한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한 명의 잃어버린 양 위에, 한 명의 잃어버린 양 위에 생명을 다해 전도하는 교회,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사랑을 교회, 날마다 기도 행진하는 교회, 날마다 기도 행진하는 교회,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네.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 거룩한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 거룩한 빛, 이 땅에 거룩한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 다시 한번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 거룩한 빛, 이 땅에 거룩한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 다시 한번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400년적인 교회,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 거룩한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주의 나라.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이 땅에 거룩한 빛, 이 땅에 거룩한 빛 비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라고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 주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가 세워 이 땅에 거룩한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주의 날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 거룩한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교회가 이 땅에 거룩한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래.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주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주의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한 하나님. 피곤한 손을 높이 듭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다시 이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다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바라고 예수 이름 부르네. 하나님 찾으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읍시다.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높여 찬양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되기. 하나님의 사랑 되기.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사 주의 길 걷게 하십니다. 주의 길 걷게 하시네. 주의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세우네. 주의 교회 세우네. 쓰러진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사 쓰러진 나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의 길 걷게 다시 일어섭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갑니다. 연약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연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같은 그 성도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소유로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프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낙심한 지체들 우리가 서로 돌보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예수 부활의 청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상금으로 선교금으로 이 모양 저물어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사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민족과 열방을 깨우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고 닮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